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6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그 주의 사망 원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지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에게 죽음이 반드시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믿음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낭망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그 부활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결심하고 결단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또 38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고 함께 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의 부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죽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어요. 반드시 우리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단순히 끝이나 두려움이나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또 죽음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화, 그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시작점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원하며 그 부활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우리 같이 오늘 또 그 부활에 대하여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부활해서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키심을 받으며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히 즐기는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하여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함께 또 정리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부활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에 어떻게 보면 고깃덩어리와 같고 그냥 다른 동물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이 몸 안에 하나님의 그 생기로 불어넣어주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어서 믿는 자들의 영은 낙원에 하나님 품에 가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지옥의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무덤에 묻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다시 우리의 몸은 되돌아가요.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사라진 그 육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땅에서 일으킴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던 우리가 몸이 다시 살아나고 그 하늘에서 낙원에서 쉼을 얻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몸과 그 부활의 몸과 합쳐지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부활 가운데 그 부활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어제도 함께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언젠가는 그의 음성, 누구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죽었던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 부활이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런 착한 일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불교를 열심히 믿는, 다른 종교를 더 독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한 일을,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요,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악이라고 말하였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여기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 않은 그 악한 일.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없는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갔던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다시금 그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 때의 광경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모든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생명의 부활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재판의 판결을 받는데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너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판결을 확정하여 주시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심판을 확정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죄에 있다 하나님께 심판의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주가 누구입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부활한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심판의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지옥의 형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그 심판의 결과로 주시는 그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그 심판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 땅에 부활한 자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다 주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와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인데, 그 심판을 준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도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다. 너는 나와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시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야. 그렇다면 사람 앞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그저 주라고 부르는 것이 주를 시인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셔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우리가 불리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의 이익이나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출세하며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나의 삶을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고 수많은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부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인정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온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그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남을 당하여 이를 갈미 있는 그 지옥의 형벌 가운데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 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은 다시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 그것을 확증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곳은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애통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과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8번 38번째 질문을 읽고 답을 읽고 정리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자들의 부활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그 혜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해서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으며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히 즐기는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몸이 썩어질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살아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 없음을 무죄의 판결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그냥 조금이나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하고 충만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그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며 그 하나님과 온전한 그 기쁨 가운데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땅에서 좀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잠깐 지나갈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며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예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찬송가 180장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나팔 빌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한번 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 선은, 그 선한 일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내 삶 가운데 그분의 통치하심과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선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그 아픔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요,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그 기쁨을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그들도 품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임직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임직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교회의 그 교육을 위해서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구역장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구역의 모임이 풍성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확전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어떤 이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3차 세계대전이 혹시라도 발발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고 그것을 또 불안해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 땅 가운데도 증거되며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하나님 그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여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이 뜻하시는 그 선한 일,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비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 하나님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하나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집착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귀한 믿음의 사역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드러나는 그 귀한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오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괴로움과 걱정들 그 모든 아픔과 문제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